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아버지의 마음 좀 더 깊게 만나고 만지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깊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참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비유요 애화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심 인물은 둘째 아들 탕자 아들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 맏아들도 아니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매일 성경에는 아버지의 해픈 사랑, 너무나 해프다 그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말로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 아니면 아버지의 파격적인 환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만큼 참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애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고 이 사랑은 평생 부여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온 동네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소문날 정도로 불효막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상속되는 것인데, 불효막심하고 동네에 세상에 저 집안에 저런 불효자식도 있나 할 정도로 불효막심한 요청입니다. 네, 아버지는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고도 아들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집을 떠나지 말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있어야 아들이 안전하니까 여러 번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불명예스럽고 아버지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나게 떨어져 있고, 좀 불명예스럽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품에 두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냥 허락했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했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는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가가고 사업을 일으키고 스몰 비즈니스라도 한 게 아니라 아예 창녀하고 마음껏 그냥 팁도 주고 창녀 몸값도 주고 마시고 먹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참,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사회 돼지는 아주 비천한 동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우죠. 네, 비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직장 잡았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팠다. 그 말은 비참하게 참 삶이 구렁이에 골짜기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니까 보통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간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정신 더 차리도록 훈련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 기간, 훈련, 연단 그런 것도 없이 쉽게 아버지가 영접하는데 오히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도 없는 사랑, 계산도 없는 사랑, 너무나 해프게 드러내버린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시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손된 아들에게 속마음을 다 너무 쉽게 쏟아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으로 권리를 다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우는 건, 보통 가락지는 그 인장 반지로 쓰잖아요. 우리 인감도장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권리를 회복하고, 종들만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을 신기는 건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가족의 명예로운 식탁, 그 앉는 자리의 권리를 회복한 것은 계산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요, 송아지를 잡는 이 송아지 음식은 가족만 먹는 일상 음식이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가정의 일회용 음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음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동네 잔치 음식이에요. 와서 밥 먹자. 아버지가 이 타락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아버지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린 아들, 와서 밥 먹어라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하죠. 네, 와서 밥 먹자. 배고픈 아들, 와서 밥 먹자.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마을의 사회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송아지 살찐 음식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식사예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식사예요. 공인된 신분,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선언하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탕자는 무거운 죄짐, 자책감, 의심, 절망을 모두
내려놓는 기회가 됐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죄 타락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잠재우는 사랑이에요. 누구도 더 이상 아무도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판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완전히 잠재워버리는 사랑입니다. 어떤 종류의 죄인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더 이상 불안하는 마음,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없도록 아들을,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까지 난 그 사람 몰라 그랬던 베드로, 그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남자가 통곡하는, 그 베드로가 통곡하는, 남자가 통곡한 건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 가슴 속에 있는 사랑, 진짜 사랑이 있다, 그걸 3번씩이나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분을 공적으로 다시 제자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놓는 베드로,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큰아들이 있는데 동생의 죄목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아버지 앞에서 그 죄목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창녀들과 함께, 한 창녀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창녀들과 함께, 그리고 뭐 돈을 썼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삼켜버린, 먹어버린, 그렇게 표현하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얼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신의 아들, 이게 큰 아들 탕자에 아버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공격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큰아들 탕자예요. 아버지를 공격하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더 큰 파격적인 사랑을 보입니다. 큰아들의 모욕, 공격, 비난에도 큰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32절에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큰아들의 반응이 없는데, 이 큰아들의 반응, 이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해야 될 내용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모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반응할 것인가?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참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파격적인 환대, 파격적인 사랑, 지나친 사랑, 너무나 해픈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성도는 아닙니다, 큰아들의 비판처럼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웃 성도와 이웃 형제 자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반응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마땅하다는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회개한 죄인을, 회개한 성도를, 회개한 이웃 형제 자매를 비판할 것인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울 할 것인가? 이런 자를 찾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비유인데,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는 결정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요 도전입니다. 집에 있는 큰 아들 탕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 동일하게 이웃 형제 자매 성도들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동참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한 형제 자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